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44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말씀.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아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함께 보십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은혜 받는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은혜 받고 갑시다. 아멘. 은혜 받고 갑시다. 여러분 요즘 혹시 이런 생각 드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왜 이렇게 인정받고 싶을까? 혹은 내가 최고여야만 마음이 편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누구나 마음 깊은 곳에 감춰진 진심이 있고 묵상의 자리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 아래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도와 묵상과 성경 암송의 자리였습니다. 학자들은 그 자리가 사람들이 쉼을 가지며 하늘의 뜻을 구하는 자리였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저희 나라보다 건조합니다. 그리고 뜨겁어요. 그래서 낮이 되면 해를 피해서 그늘 아래 들어가야 하는데 무화과 나무 아래 들어가면 시원하고 바람이 부는 것 그리고 해가 가려져서 안식을 취할 수 있고 쉼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오늘 그 무화과 아래에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왜 거기에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는 삶의 고뇌와 번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구원과 삶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찾고 기도하고 있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에게 그 자리는 누구도 알아주지 못해도 자신이 진심이 담겨있는 분투의 싸움의 전투의 자리였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 나다나엘처럼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지만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삶을 향한 몸부림이 있습니다. 누구나 마음 깊은 곳에 감춰진 진심이 있고 묵상의 자리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구상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마음의 자리가 하늘의 뜻을 듣는 자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다나엘이 처음 빌립의 초대를 받았을 때 나다나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어땠을 것 같아요? 그래 맞아 내가 찾던 분이야 라고 찾아갔을까요? 그렇지 않나요? 의심스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47절 함께 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사렛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감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처음 하시는 말씀인데 그 전에 보면은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46절에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의심하는 마음이었고 불안정한 마음이었고 의문을 품는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바는 그렇지 않아. 찾고 있어도 보이지 않는, 오늘 안개가 섞인 것처럼 하나님을 명확히 바라보고 싶은데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와서 보라라고 하는 빌립의 초대에 의해서 자리를 일어나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나올 때 주님은 걸어오는 그를 보고서 만난 것이 아니에요. 만나기 전에 그를 보면서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는 것이 그에게는 간사함이 없도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이렇게 칭찬 듣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사함이 없는 마음. 주님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내면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의 고뇌와 고민과 삶을 향한 분투와 그의 마음을 다 알 수 없는 안개와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의 내면 깊숙한 곳을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의 그 마음을 내가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산중학교 성도님들의 마음이 주님이 알아주시는 마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나의 육신적인 삶, 외부적인 것, 이것보다 내 마음의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이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구나, 선한 양심이 너에게 있구나 라고 선포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나다나엘을 주님이 인정하셨던 깊은 교제의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때 나다나엘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일었어요. 과연 나는 그런가? 내가 그런가? 주님,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에요? 당신이 말씀하신 게 제가 맞나요? 제가 그런 사람인가요?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의심이 들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48절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주님 저 잘 모르시잖아요. 저는 주님이 모르는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십니다. 함께 보십니다. 빌립이 시작.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아멘.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는 것은 신적인 권위와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말하는 것이다. 나는 너의 깊은 곳,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은 곳을 보고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 예수님을 나다나엘이 만났을 때 그 예수님을 향해서 깊은 교제의 만남에 감격해서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고 고백하는 것이 49절 말씀인데요.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예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이 나다나엘의 입술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에 예수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은 어떻게 나옵니까? 주님, 비로소 주님을 내가 알았습니다. 당신을 내가 알았습니다. 당신은 그런 분이심을 내가 만났습니다 라고 하는 만남이 있을 때, 경험이 있을 때 이 고백이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부산중앙교회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초대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를 하다 만나는 분들 중에 자신의 지나온 날들의 아픔에 이야기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제도 자신의 지난 과거를 이야기하시면서 형제들을 마음에 품고 토로하시더라고요. 이런 아픔이 있다고.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자신은 셋째고 밑에 동생이 3명 있어서 6형제 살아가는데 다 마음이 같지 않다고 한탄을 하시더라고요. 나이는 이제 80을 바라보고 계신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이건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분들의 삶에 전해줄 수 있는 게 나에게는 있는데 나는 천국 갈 길을 알고 그 길이 활짝 열려서 삶의 고뇌와 고민이 있어도 하나님께 아뢰고 이게 하나님과 소통하며 힘을 받고 다시 이겨낼 수 있는데, 그리고 장차 그곳을 향해 갈 수 있는데 천국 길을 준비할 수 있도록 나는 전해줄 수 있는데 라고 하는 마음에 확신이 점점점 이렇게 새겨지고 쌓아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천국 길 가는 성도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엄청난 겁니다. 천국 길은 하늘에서 거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이 땅이 하늘과 연결될 수 있도록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하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부산중앙교회의 역할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늘에 아뢰는 거예요. 저들이 알지 못해서 아뢰지 못하는 하늘 천국 가는 길을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 이 땅에 고통이 있습니다. 이 땅에 아픔이 있습니다. 저들의 삶에는 하늘의 천국이 없습니다. 주님, 저들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요한계시록에 성도들의 기도가 금 항아리에 담겨 있다라고, 향로 그 앞에 담겨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놓치지 않고 다 보십니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계속 하나님은 야곱의 하늘 사닥다리처럼 위로 아래로 올라오고 내리시며 주님의 일을 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는 중보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우리가 되길,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살아야 됩니다. 그분들에게 과거를 없애고 과거를 부정하고 가자는 것이 아니에요.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주님의 손길로 치유하고 회복될 수 있도록 그들의 손을 마주 잡아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이 천국 가는 길로 저들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전도는 그런 거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나다나엘을 향해서 친구였던 빌립이 뛰어가면서 야, 가서 보자, 주님께로 가자라고 했던 이유는 나다나엘의 고민을 빌립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 마음을 아는 친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다나엘과 같이 고통과 상처로 무화과 나무 아래 쉼과 안식을 위해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께로 나아오고 싶지만 이런저런 벽들로 인해서 담이 친 것 같은
답답한 닫혀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문을 열고 나와 벽을 허물고 나오라고 찾아가는 빌립과 같은 이들이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다나엘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빌립도 나오는데 우리 45절까지 교도가십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려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동동의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함께 해보십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려고 하시다가 빌립을 만난 거예요. 가려고 하시다가 빌립을 다시 만나고 가신 겁니다.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돌아보고 갔습니다. 그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을 변화되어서 나다나엘을 내가 만나야겠다. 내 친구 나다나엘에게도 이걸 전해줘야겠다. 라고 그 마지막 끈을 붙들고 찾아간 것이 빌립이었습니다. 그 빌립은 나다나엘이 거부하고 의심스럽고 믿지 않을 때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와서 봐. 와서 보자. 너가 만나면 다를 거야. 내가 말로 할 수 없고 내가 다 표현할 수 없고 내 말이 다 전달되지 못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봐. 예수님을 만나보면 진짜야. 라는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나다나엘을 잡아 이끌었던 것이 빌립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끈기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멈춰 포기하지 않으신 예수님처럼 다시 돌아보셨던 예수님처럼 나다나엘에게 손을 펼쳤던 빌립과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길 바랍니다. 44절 말씀을 보면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데 어느 동네 사는지도 참 중요해요. 여기 구산조항교회가 있다는 것은 좋은 동네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찾던 사람들이 발견되고 찾아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나다나엘에게 찾아온 그에게 축복하며 말씀하시고 그의 삶을 열어 보이십니다. 빌립과 나다나엘 모두에게 그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천국의 기쁨과 환희였습니다. 그 말씀을 함께 보실 텐데 50절, 51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교제의 시간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는 광경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배하고 있을 때 하늘의 천사는, 하늘의 사자는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계실까요? 하늘 은혜 전해 주시려고. 하늘 은혜 주시려고. 하늘 은혜 전해 주시려고 하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아 안는 우리가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는 받아 안아야 돼요. 저는 우리 부산종합교회 성도님들이 삶의 쉼과 묵상의 자리였던 무화과 나무를 떠나서 나의 한계와 나의 마음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간사함이 내게는 없다.
내게 보여줄 것이 있다라고 초대하시고 이끄시는 주님의 마음이 새롭게 회복되길 축원합니다. 이 진정한 주님과의 교제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기쁨이 맛보지는 겁니다. 그 기쁨이 우리의 삶을 살게 합니다. 살만 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 빌립처럼 새로운 길을 여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나오며 마음이 무거우셨습니까? 혹은 누가 내 마음을 몰라줘서 답답하셨습니까? 혹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아야 한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꽉 쥐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와서 보라. 내가 내게 줄 마음이 있다.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너는 하늘의 사람이야. 너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야. 나와 함께 가자고 손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마주잡고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연세가 들수록 이 은혜가 얼마나 깊고 귀한지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마지막 떠나갈 때 천국 가는 그 길 앞에서 기쁨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의 손을 마주잡고 뛰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